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정결하게, 또 내가 정결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우리 사람은요,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자, 사람은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자, 의로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도 원해요. 그래서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워지길 원하고, 동시에 육적인, 우리가 또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육적 존재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 하면, 항상 우리 수영장에 가면 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발이 닿으면 이렇게 한 요 정도 깊이 딱 쓰면 이게 물이에요. 물인데 수영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영할 때는 물에 떠 있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정도 높이의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목까지 물에 차 있으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러나 발을 땅에 대고 있으니까 편하기도 합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자, 입 쪽으로, 턱 쪽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약간의 긴장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의 긴장감이 들어요. 그 느낌이에요. 물 위로 완전히 올라갈 수도 없고 물 아래로 들어갈 수도 없고, 물 위로 올라가고는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물에 항상 떠 있기는 힘들고, 그래서 발을 대고 물속에 발을 대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잠깐은 들어가지만 다시 나와야 되고, 이 긴장감이 곧 지금 얘기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매우 의롭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발을 대고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래,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긴장감을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의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육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지만, 죄 많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의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불러줌. 의롭다고 불러줌. 칭의.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판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 많은 인생, 정결하지 않은 인생,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해도 그냥 정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결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22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의 삶에 이제는 다시 예전에 70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망가졌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정결하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하자 한 게 바로 이제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정비하고 이제 그 마지막 리추얼 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봉헌식으로 딱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하냐 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봉헌식인데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고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까지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굳이 장소를 정결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아담이 살던 그 땅,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가 있는 장소도 저주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의 환경 모습이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다른 집들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다 영성의 결과입니다.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영성의 결과예요. 그 가정, 그 집, 그 분위기는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마음이냐 아니냐,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 집의 모습, 그 주변의 모든 분위기, 이런 게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본인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부터가 이 성문들이 정결하게 되고, 성벽이 정결하게 되고, 모든 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장소들, 교회, 그게 어디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어디든 간에요. 월마트든 스타벅스든 맥도널드든 우리가 발을 딛는 곳은 우리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모임의 장소인 예배당도 얼마나 정결한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곳은 우리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신도 느헤미야는 자신과 남을 정결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 즉 예배 인도자들부터가 먼저, 레위 사람들부터가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을 끌고 데리고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뭐 하게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 심벌지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다 찾아서 끌고 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 의해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이 주일만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 매순간, 정말 지금도 이 시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정결한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자신과 남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각 카운티 도시들의 시의원들이 또 있어요. 제가 어제 페어팩스 카운티 시의원들 회의에, 공개 회의에 제가 가서 참석을 해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벌크 커뮤니티 철치 담임 목사님 닥터 마티가 거기서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 도시 공동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뭔지를 잘 그들 시의원 앞에서, 그리고 그 회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제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정말 so proud 하다고 제가 같이 서포트 해주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돼서 남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정결하게 되고, 또 이 나라, 또 멀게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특별히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